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의 종으로 되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면 자의 종의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로 내 종으로 상이 이르고 복을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매 이르라. 너희가 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믿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권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찬양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나그네 길인가 아니면 순례의 길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 사순절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한숨 쉬며 탄식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예. 사랑하는 친구가 특별히 사랑하는 선배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 앞에서 특별히 그 화장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화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세상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례의 자를 길을 가는 난가 아니면 그냥 믿음 없이 살다가 화구에 들어가는 저 선배님들처럼 그냥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세상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의 탄식 소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나.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은을 가졌다.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1000명 이상 데리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일을 마음껏 누리려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해보고 나니까 이 모든 일조차도 부동산도 사보고 또 큰 연못도 파보고 거기다가 많은 물고기도 키우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엄청난 과실을 심고 또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도 해보고 근데 어떤 일을 해보고 난 뒤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역사상으로 그 기록해 보면 엄청난 부유함을 그 당시에 유대가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누렸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최선의 삶이 근데 결과는 뭐냐?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나그네 인생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도 탄식했던 그 솔로몬 왕이 노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청년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청년의 날 그의 부모인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청년의 날 기억하라고 그렇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날을 기억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순례의 길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례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인이 부르던 인생은 나그네 길 정일랑 두지 말라 이런 그런 노래가 있듯이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내면에서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순례의 길을 간다.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이 그것을 되찾게 됐어요. 이게 나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월이 꿈같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큰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요엘서에서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꿈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하늘 꿈을 꾸고 춤춘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 돌아갈 본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춤추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노인 어른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춤추는 인생이 되십시오. 순례자의 길은 춤추는 인생입니다. 하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가졌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헛되고 어떤 나그네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례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길, 성령 충만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한 집사님이 첫사랑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슴 두근거리는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시집 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오래전에 헤어졌던 첫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딱 한 번 만나보는 건데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무슨 괜찮겠지? 그렇잖아.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이제 다시 전화를 한 번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답장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노트에 썼어요. 근데 그날 아침 노트에 쓰는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쓰게 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었다.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남편 몰래 또 우리 지체들 몰래 얻은 그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둠의 생각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괜찮다가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주에 금요 속회에 가서 이제 가족 모임에 속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첫 남자로부터 전에 헤어졌던 첫 남자, 사랑했던 남자, 첫사랑했던 남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만나보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퀴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이것을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런 속회 모임에서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선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네 하는 걸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나도 그런 전화를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한테 받았는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정말 만나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준 당신이 좋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날 속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됐냐면 그런 숨어있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이 됐어요. 예, 다 한 가닥씩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숨겼다. 나는 저런 것들을 숨겼다. 이렇게 어두웠던 마음들을 다 토해내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키냐면 자신이 지키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어둠의 생각에 자신을 맡길 수도 있고 영의 생각, 빛의 생각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은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불나지 않도록 화재 조심하고 지켜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하고 관계된다는 것.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로마서에 그렇게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건지 영의 생각을 할 건지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각을 할 건지 이 결단을 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자주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하는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청하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가뭄을 대비했던 요셉 같은 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마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의 전체의 가뭄, 그 당시에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라의 전체에 대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께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민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너희가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내게 드려봐라. 그리하면 내가 내 창고를 가득 차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라. 이라고 잠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사르딱 가부가 때거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에게 그 떡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르딱 가부가 뭐냐면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저와 아들이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사르딱 가부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 집에 은혜를 주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 내게 하나 가져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런데 사르딱 가부가 아멘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갖고 동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사르딱 가부의 기름통에 기름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순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순종 없는 믿음은 없다. 말씀에 순종 없는 그 행동하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쓴 거예요. 편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에 몸을 던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죄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늘 이 수비도문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터로 갑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사고 없이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십시오. 늘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참여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 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원수가 친구가 돼요. 예, 전쟁이 멈춰져요. 다툼과 분쟁이 끝나요. 참 좋은 나라가 돼요. 참 좋은 가정이 돼요. 참 좋은 행복한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무서워, 우리 하나님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인자와 진리와 선하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예, 인자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선하셔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면 평생 괴로워요. 내가 그때 정말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가슴에 엉어리를 쥐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과도 친해져요. 관계 회복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진심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예,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요. 셋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사단 마귀에게 미혹받아 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을 쌀이었어요. 선악 미혹의 영이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정말 먹으면 너무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요. 그 전에 따먹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미혹의 영인 사단 마귀가 그 하와에게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 반드시 안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예,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반드시 죽는 죄의 종이 됐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종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는 계속 이어져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종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의로운 종이 된다는 게 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예수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아까 여자 집사님처럼 첫 남자한테 전화 왔을 때 몰래 전화 걸려는 그 어둠의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빛 가운데 살려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빛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늘 마음에 품고 매일 한 번씩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짧잖아요. 이거 암송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 잘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계속 암송하세요. 그럼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품고 있는 것을 깨달아요. 무슨 아세요? 예.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요. 이번 주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몰라요. 너무 두려워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내 몸을 주께 맡기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몸을 치유해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주세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는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 거룩한 열매를 맺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영원한 천국을 누려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려면 나도 죽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도 죽은 십자가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내 속에 있던 악한 마음도, 거짓된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내 몸의 악한 습관들도 다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맨날 도박했거든요. 주님, 이제 도박하던 내 손도 입이 다 끊어진 걸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박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악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내 입도 이제 죽었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만 하는, 은혜의 말만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함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슴에 손을 얹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늘 가슴에 얹고 내가 지금 믿음의 열매를 걷고 있는가 안 걷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신이 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때는 치료가 안 된대요. 예, 당신 마약 지금 심하게 중독됐어.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이 마약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마약 중독자가 저 정말 오랫동안 이 마약을 했습니다. 정말 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전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제 치료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치료서부터 몸의 치료가 됩니다. 이 특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끊는 것은 이 마약 중독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자신이 알아요.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 일은 자신이 이게 영적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어서 내 입술의 말이 늘 정직한 말과 정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악한 말하던 습관들을 다 고치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영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한 마음.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도 죽은 십자가를 외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그네 길 가지 않고 순례의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옥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하늘 가는 천성 가는 게 순례의 길이에요. 힘들고 고된 이 외롭고 어떤 때는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 마지막인 영생인 순례의 길 가는 우리 영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죽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하게 된다.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잠언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해도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의 사람은 사망을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유언장을 쓰게 된다고 해요. 서울 용미리 벽지에 낙골당에 가면 유족들이 막 편지 써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기록을 다 모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없어요. 이제는 나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딸이 쓴 글.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정말 보고 싶은 아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진지해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순수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미사 여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가장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없다.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아무 열매도 못 걷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먹고 천성에 향하여 순례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면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세미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입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하였사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 어둠의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빛을 쫓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그네 길을 가는 헛되고 헛된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탄식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